안녕하세요. 오늘도 학생들 발표와 또 저희 강의를 통해서 아주 진리의 깊은 것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죄와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입니다. 죄와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성경의 핵심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몇백도 읽어도 만약 이 관계를 알지 못한다면 성경의 진리를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권하고 싶은 것은 인생에서 이 진리를 발견하고 여러분 진리를 믿고 깨닫는 게 가장 복된 건데 죄와 율법과 복음과의 이 관계는 정말 진지하게 공부해가지고 제대로 깨달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 진리를 율법과 이 죄와의 관계에서 제대로 이걸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이 진리를 왜곡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이 땅에 기독교 진리를 외치는 그런 교회가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 관계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깨달으면 우리 학교에도 들어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자유케 한다는 그 의미를 이 관계에서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핵심 진리를 여러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을 신약에 좀 많이 읽어보시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윤리와 이제 이 죄와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서 윤리와 연관을 시켜보면 여러분 제가 이거 강조하는 게 만약에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진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윤리 중에 하나라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세속적인 윤리와 기독교 윤리가 뭐가 다르냐면 세속적인 윤리라는 것은 각 나라의 전통과 간섭, 그 나라마다 사람마다 견해가 다양해요. 물론 이제 세속적인 윤리 중에서도 성경과 일치하는 그런 윤리관도 있죠. 주로 이제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또 법을 정하다 보니까 그 양심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독교 윤리는 뭐냐면 이 기준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원하는 윤리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기준이죠. 예를 들어서 동성애는 인본적 관점에서 보면 아니 동성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게 뭐가 죄야?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가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는 아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걸 금하고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도 깨닫고 이 진리를 깨닫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윤리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기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서두에 이제 말씀 그만하고 학생의 발표를 통해서 잠깐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간과 윤리, 격주차, 죄와 율법과 복음에 대해 발표를 맡은 사조, 허예완, 정래진, 김건희, 남수현이라고 합니다. 저희의 목차는 성경에서 바라보는 죄의 정의, 그리고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성경에서의 죄입니다. 성경에서 바라보는 죄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성경에서 바라보는 죄로는 쾌락을 추구하고 무절제한 감각적인 욕망인 정욕, 그리고 감각적인 즐거움 쾌락, 그리고 쾌락을 누리는 향락, 그리고 무엇을 향한 절실한 바람이나 욕구를 뜻하는 욕심, 그리고 세상의 풍속, 죄 아래에 놓인 이 세속이 죄라고 칭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성경에서 인간의 최초의 죄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는데요. 선악과 사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과 악을 알기에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지만 뱀의 꼬드김에 넘어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된다고 합니다. 이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성경에서는 인간의 최초의 죄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서의 죄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라고 하고 있는데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할 것들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율법이 먼저인가 복음이 먼저인가에 대해서 고민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율법이 먼저 선포되어야 율법 앞에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회개하고 구원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또는 복음이 먼저 선포되고 거듭나야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게 된다. 이처럼 율법이 먼저인가 복음이 먼저인가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루터라는 사람은 어떻게 죄인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항상 갖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루터는 율법과 복음의 두 범주를 잘 구분하는 것이야말로 신학도가 꼭 갖추어야 할 안목이라고 하였으나 자기 자신도 이 두 범주를 섞는 시험에 빠진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루터가 율법을 강조한 이유입니다. 평민들이 방종에 흐르지 않도록 경건을 향한 목자적 관심, 값없는 복음에 대한 강조가 율법 폐기론자로 오해될까봐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고민했던 루터의 개인적 경험, 즉 루터는 복음보다 율법을 우선시했던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율법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하느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은 율법이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이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백성이 다시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의 길로서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책망한다. 또한 율법은 사람이 100% 지킬 수 없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사람에게 알게 하시는 부분들은 있으나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따라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 단지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율법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그를 섬기는 방법으로 말하고 있고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가지 제사의식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고요. 또 율법은 죄를 덮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신약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그를 섬기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고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쳐주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만난다고 합니다. 또한 복음도 죄를 없애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약시대 사람들은 복음을 우선시하고 있고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과 복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사랑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공통 목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간과 예, 학생 발표 잘 했습니다. 근데 끝 마무리가 조금 뭐가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통 학생들 발표하는 시간이 한 12분, 3분 정도는 돼야 되는데 나머지 원래 이게 15분 이상은 채워져야 되거든요. 나머지 시간은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죄와 율법과의 복음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 율법의 제3용도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이 시간은 그 율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제가 많은 부분을 설명해야 되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학생이 발표하고 제가 평가하기 때문에 간단히 하고 다음 주 시간에 특별히 이 재화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아주 깊게 한번 두 번째 시간으로 제가 한번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아는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뭐 심지어 교수와 또 목사님들 안에서도 이거를 제대로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들이 또 많지가 않아요. 이거를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신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제3용로 중에 오늘은 특별히 요 첫 번째 시민법적인 역할과 믿는 자의 삶의 표준, 이거는 다음 시간에 내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동기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굴을 이렇게 씻지 않고 얼굴에 뭐가 묻어 있으면 그 거울을 보면 자기의 얼굴의 상태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앞에 자기가 딱 정직하게 서보면 그 대표적인 계명이 바로 10계명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인데 그 계명 하나하나를 이렇게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 사실은 그 계명을 어기거나 말하자면 하라는 것은 하지 않았고 하지 말라는 건 해버린 자기가 거기에 범법자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통법규를 내가 예를 드리겠습니다. 교통법규라는 것이 중앙선 침범하면 안 되고 음주운전하면 안 되고 신호위반 지켜야 되고 그런 법규가 있을 때 자기가 잘못했을 때 잘못이 드러나듯이 만약에 그런 법규가 없으면 내가 음주운전을 하든 중앙선 침범하든 신호위반을 좀 하든 그게 뭐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무슨 법에 저촉이 되느냐는 이런 식으로 대들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경찰관도 당신은 요 법에서 이렇게 저촉이 됐습니다 하면 꼼짝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가장 기능은 뭐냐면 죄를 자꾸 드러나게 하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그 로마서 2장 19절 쭉 읽어보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가차없이 죄를 범했으니까 너는 죄를 범한 만큼 그에 대한 대가와 처벌과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율법이 그걸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고 죄에 대한 심각성을 드러내죠. 여러분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MRI와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왜 찍습니까? 육체 안에 있는 어떤 상태가 뭔가 이상이 있는가 건강한가를 이걸 드러내죠. MRI라도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뭐 안에 암이 있던가 뼈가 잘못됐다든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암을 예를 듭시다. 이런 걸 통해서 그 암이 드러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암이 드러났다라는 그 상태를 환자가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약이라든가 수술이라든가 어찌됐든 그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 자기의 마음을 집중하게 되겠죠.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굉장히 인정하는 걸 싫어해요. 전도를 해보면 저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다 하면 내가 왜 죄인이냐, 적어도 세상법을 다 지키고 양심껏 살았는데 하는 식으로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자기가 정확하게 이 율법 앞에 선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서보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되고 세세하게 심지어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예수님이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는 것을 법을 해석을 아주 깊게 했다고 신약에 들어보면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다는데 솔직히 우리 주위에 미워하지 않고 한 번도 미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이 율법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되면 말하자면 이 암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약이듯이 이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이 진리가 뭐냐면 성경은 아까도 학생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면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은 로마서 1장 2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어떤 착한 행위, 선행, 인간의 어떤 공로나 어떤 업적이나 어떤 종교적인 몸부림이 하여튼 인간 스스로가 노력해가지고는 이 구원을 얻는 데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거 제가 비유로 이야기하자면 망망대해 태평양보다 더 넓은 바다에 만약에 빠져있다 그러면 아무 구조할 그런 물건조차 없다 그러면 결국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결국 수영하다가 빠져 죽는 거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치더라도 누군가 와서 구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라는 것이 죄 빠진 바다라는 망망한 그 바다에서 모든 사람이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죠. 결국 그 결과는 빠져 죽는 것이죠. 보십시오.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함을 만약에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으로 만약에 어렵다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도 없고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성취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뭐 교회나 이런 성당에 가가지고 예수를 믿지도 않고 뭐 교회나 이제 그 천주교에서 그냥 세례나 영세 같은 어떤 요식 행위를 통해서 그거를 그 세례나 어떤 영세를 받으면 내가 구원 얻은 걸로 착각하는 수가 있거든요. 절대로 이 진리라는 것은 실제로 예수를 믿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조금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쁜 짓을 좀 덜하면 내가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주님께 십자가에 모든 인류의 죄와 죄의 속죄의 피를 흘려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율법을 보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 그 율법의 심판과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금 다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고 난 다음에 또 율법의 역할은 뭐냐 이것도 공부를 잠깐 해야 되거든요.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별도로 이 주제를 통해서 세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